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9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손꼽아 보라면 단연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짧지 않은 본문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죠. 부르심, 부르신 그대로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령 할례자로서의 부르심이나 무할례자로서의 부르심 등은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태어났는지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꾸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사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트 밀라라고 불리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 안에 새기는 언약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특별히 유대인 남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프랙티스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로서의 부르심이나 무할례자로서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말하는 어떤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문 19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는 한 가지가 덧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운명을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팔자나 운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신앙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과 사건이 이미 다 운명 지어져 있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이게 바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죠. 그래서 이미 모든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의 어떤 책임 자체가, 인간의 어떤 결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꾸지 못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이고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숙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책임 있는 그러한 선택과 책임 있는 삶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숙명론, 운명론은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갑자기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한계와 무게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두 가지의 듀얼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정, 그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종이면서도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종이면서 자유롭고 자유로면서도 또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자칫 선줄로 생각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장교 임관을 앞두고 ROTC 군사교육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대학생으로 있다가 갑자기 군사교육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내 결정이 정말 옳은가, 이런 것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훈육했던 훈육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그분이 육군 소령이셨는데 그때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이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 힘들었던 경험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이건 역시 나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인격을 형성해준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저 운명처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그런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